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또 나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과연 있는가? 나에겐 또 만일에 뜻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 자기에게 무엇인가 뜻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자기가 또 권위가 있으려고 또 하나님 이렇게 해서 또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어쨌든 우리 인생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이 신께서 나에 대한 어떤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더 맞는 말이죠. 사무엘상 2장 3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실 때 너는 이제 내 뜻대로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시면서 그에게 기대하는 게 무엇이었냐 하면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한다,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울 때, 어떤 지도자를 세울 때 당신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하여라 그렇다고 하면 그 지도자가 아니죠.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울 때에는 너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내 마음 내 뜻대로 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그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만일에 자기가 지도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거는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성경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 이야기를 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25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이 지금 그 남쪽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그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이 이제 앞장을 섰어요. 근데 그가 유대인들 군사를 향하여 한 말이 뭐냐 하면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이런 말을 했어요. 이방 나라의 군대가 하나님 나라를 깨부수러 왔는데 그 사람 입에서 하는 말이 여호와의 뜻이 아닌데 어떻게 이방 나라인 우리가 성전을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깨부술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가만히 보면 그 말이 맞아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 나라에게 망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없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랍사게가 그런 말을 했는데 가슴이 뜨끔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방 나라가 싸워서 무조건 이기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이방 나라가 더 이길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에스라 7장 18절에 보니까 바사 왕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렸습니다. 재물을 많이 줬어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너희가 이것저것 다 물질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써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이 재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써라. 이건 무슨 하나님을 믿는 왕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누가 보면 꼭 선지자가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방 나라의 왕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야, 너희들 유다 지파들, 유다 백성들, 너희들 물질 쓸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써. 지금 이방 나라 사람이 지금 유대 사람들에게 이런 충고를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뭐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야 너희들 물질 똑바로 써 뭐 이렇게 말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시편 40편 8절에 보니까 다윗 왕도 고백을 하는데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습니다.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고백이죠.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 그런 마음이 있고 또 그렇게 말을 하죠. 그렇게 말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다 입만 열면 하나님의 뜻 그러는데 하나님을 믿는 데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 그런 얘기 안 하면 그거 뭐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다윗과 같이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에 있어야 돼요. 내 법이 아니고 내가 창작해낸,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그러한 나의 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러한 법이 내 속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지, 아니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 속에 없는데 어떻게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겠습니까? 이거는 지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내 마음에, 내 심령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은 자기가 안다고 그대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머릿속으로 하나님 법을 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심중에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그 사람을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입만 열면 하나님의 뜻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이런 말 우리가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그랬을 때 과연 그러한가, 그것을 좀 살펴봐야죠. 과연 그렇게 하는가.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4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한마디 더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을 하기 전에 한마디 먼저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지켜나가기를 원하느냐? 그렇다고 하면 너희들은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나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뜻은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별거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에게서 이것이 내 뜻이다 그러면 그 모든 뜻은 거룩이 그 알맹이며 그 외피예요. 다 거룩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면은 다 거룩이에요. 그 안에. 겉으로 봐도 거룩이고 알맹이를 봐도 거룩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 고린도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충격을 많이 받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린도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에는 과거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저도 거기에 가봤죠. 그래서 그 신전이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큽니다. 그런데 거기에 과거에는 거기에서 뭐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하지만 거기에서 이 매음이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 기록에 보면 그곳에 있는 여신들, 그 여신이 사실은 그 매음을 하는 그 여성들이죠. 점을 쳐주고 또 그들과 이런 관계를 맺는 이러한 사람들의 숫자가 1000명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전에. 그러니까 거기에서 수많은 남자들이 사업상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점을 보고 그들과 그런 불길한, 그런 아주 좋지 않은 그런 행위를 한 것이죠.
그것을 사도 바울이 다 본 거예요. 이 도시가 이렇게 발달을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 자기들 나름대로 신을 섬긴다 이렇게 하지만 그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추하고 더럽구나. 그것을 바울이 보고는 여러분들은 깨끗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고린도에도 교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사를 많이 주셔서 이 교회가 여러 가지 은사로 아주 강했습니다. 또 한편 뭐가 있었냐 하면 고린도 교회에 새신자들이 나오는데 이 새신자들이 다 거기에서 오래 살면서 과거에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 가서 점을 쳤던 그런 사람들이죠. 남자고 여자고. 거기서 특별히 남자들은 거기에서 점을 다 치고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그 사람들이 행하던 대로 다 행한 거예요. 음란하게 다 행한 거예요. 그게 문화고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러다가 이제 전도를 받고 고린도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성령에 충만해서 늘 기도하고 또 병을 치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이러한 무리들이 이렇게 있는데 또 새로운 성도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아직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아직은 성경 말씀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자기가 어떤 문화 속에서 살았습니까? 바로 그러한 음란한 문화. 거기에 살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어요. 교회에 나왔는데 아직 가르침을 잘 받지 못하고 아직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 아직 믿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수십 명, 수백 명씩 교회에 나오니까 여기에서 기도하고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이게 원래 정상인데 어느 날부터인가 가만히 보니까 이런 사람들의 숫자가 적은 거예요. 오히려 이게 원래 교회에 나아갈 길이고 성도들이 행할 길이 아니겠어요? 늘 기도하고 회개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그래야 되는데 아니 새신자들이 10명, 100명, 200명, 300명 쭉 들어오더니 이 사람들이 저 사람들 만나서 맨날 뭐 기도하네 뭐 성령 충만한 게 뭐야?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아직은 기독교 문화 속에 신앙 속에 들어오지 못하고는 아직도 그 세상의 그 음란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의 풍습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어찌 보면 숫자가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우리 모여서 회개합시다. 그러면 무슨 놈은 또 회개야? 또 이렇게 말하고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에 충만하면 뭐가 좋은데? 성령에 충만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나 그런 은혜 안 받아도 저기 아프로디테 신전만 갔다 오면 기분이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 꼭 뭐 하나님을 믿어야 기쁘냐, 뭐 성령에 충만해야만 기쁘냐, 저기만 갔다 와도 기쁘고 밤에 술만 마셔도 기쁜데 뭐 너희들은 맨날 그거 가지고 기쁘다고 하느냐? 오히려 교회 안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됐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죠. 자유분방하게 살다가 교회에 나와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뜻에 따라서 살기보다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법, 그러한 길, 그것을 끝까지 고수하면서 아무리 가르쳐줘도 끝까지 양보하지 않는 이러한 풍토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고 그래서 교회가 양분된 거죠. 겉으로는 한 교회 나오지만 실상은 나눠진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세상 즐거움에 충만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교회가 나누어져 있었다.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인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런 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있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한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정신 차리십시오.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예수 오래 믿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사람만 많이 모였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19절, 20절 이거 모르시는 분 없죠? 이거 뭐 수도 없이 우리가 들었죠. 첫 번째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기뻐해야 됩니다. 이 기쁨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호르몬 분비도 뭐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사람이 기쁘고 즐거우면 영적으로도 좋지만 신체 건강에도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것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죠. 육적인 만족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육적인 것도 무시할 수 없어요.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우리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기뻐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장신구를 우리가 걸치고 있으면 기쁠 수 있어요. 좋은 집에 살면 기쁠 수 있어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기쁜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영적 기쁨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육신은 육적으로 즐겁게 하면 육신이 즐거울 수 있는데 우리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야 내 영혼이 기쁘고 내 영혼이 기쁜 것이 실상 더 중요해요. 내 영혼이 기쁜 것. 육체가 기쁜 것은 오래가지 못해요. 좋은 옷을 입어도 좀 지나면 또 새로운 옷이 입고 싶어요. 맨날 옷이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또 좀 지나면 그게 느낌이 잘 안 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깊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영적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 진실된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있는 기쁨이에요. 저는 이것을 뼈저리게 느껴요.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에 깊이 들어갈 때, 우리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 마음에 강력한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을 누가 뺏어갈 수도 없어요. 그런 기쁨은 기도를 깊이 하지 않고서는 그런 기쁨을 느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은 성도들이 그런 아프로디테 신전에 가서 잠깐 음란하게 행하고 왔을 때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없다. 예수를 믿는 기쁨, 하늘나라를 아는 기쁨,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은 이 세상의 그런 얄팍한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호흡을 하는 것처럼 항상 기도하는 것이죠. 밤에 잘 때도 기도하는 것이고 음식을 먹을 때에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먹고 일생을 살면서 항상 기도하는 것이죠. 쉬지 않고 기도한다.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항상 기도하는 마음이죠. 어떤 걸 하더라도 주여, 그리고 정말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은혜를 기다리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 기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의 끈이 있다 이렇게 늘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의 선배들이 여러분들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이런 말을 제가 젊었을 때 많이 들었는데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깨닫는 게 우리 선배들의 말씀이 맞아요. 기도에도 끈이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끈이 있는데
이 끈이 어떤 사람은 이 굵은 끈이 있고 어떤 사람은 끈이 가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죠. 끈이 굵으면 그만큼 주님과 나 사이에 통로가 넓다는 뜻이고 하늘나라에서부터 주는 기쁨과 생수가 많이 쏟아져 들어오겠죠. 그러나 만일에 그 기도의 끈이 있는데 그 기도의 끈이 아주 가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 성령 또는 불, 그 은혜가 가늘게 우리에게 들어오겠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 기도의 끈이 넉넉하고 굵어서 은혜가 아주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쑥쑥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끈이 있기는 있는데 그 물의 양, 은혜의 양이 적은 사람도 있는 것이죠. 똑같이 예수를 믿고 똑같이 한 교회를 나와도 어떤 사람은 아주 굵직한 그런 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가느다란, 실처럼 가느다란 그러한 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 그 사람이 어떤 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얼마나 기쁨 속에 있느냐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어떤 경우에는 그 끈이 이렇게 꼬이지 않고 다이렉트로 다 이렇게 내려오면 물이 뭐 잘 흘러올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은 끈이 별로 뭐 굵지도 않은데 그게 또 이렇게 꼬여가지고 둘둘 말려서 간신히 이렇게 만일에 나에게 온다, 만일에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내리는 은혜가 별로 없겠죠. 여러분들은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과연 통로가 있는가? 영적인 끈이 있는가? 이건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그랬을 때 과연 내 끈은 얽히지 않고 빙빙 돌지 않고 나에게 그대로 일직선으로 와 있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끈이라는 것은 결국은 영적 파이프인데 과연 이 파이프의 굵기가 어느 정도 되는가? 나이가 많다고 굵은 게 아니고 어떤 직책이 높다고 굵은 게 아니고 사람마다 하나님과 사이에서 개인이 만들어가는 것이죠. 늘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그러면 그 사람의 그 생명줄과 같은 그러한 그 통로가 굵지 않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많이 오지 않을까요? 그럼 그런 사람이 이 땅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기가 뭐 빠지고 뭐 그럴 리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쏟아진다고 하면 우울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뭐 그럴 리가 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사람을 살리고 마귀의 싸움에서 이기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믿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 왜 믿습니까? 죽어서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갔을 때 그때 우리만 도와주시는 뭐 그런 하나님인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항상 동행해 주시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리고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과 마음과 영적 능력을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 왜 믿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은 하나님이 좋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영적 공급을 받아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고 여러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요.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데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이 안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건가요? 쉬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데 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하나님 있는 건가요?
하나님 계신다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우리 속에는 생수가 넘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또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고 이 땅에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 나오고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깊이 기도하는 그러한 단계로 성도들이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면 내가 이 땅의 수많은 사람 중에서 택함을 받았다는 그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와요. 저절로 감사가 나오고, 그리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일평생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말이 저절로 나와요. 내 입에서 저절로 나와요. 저절로.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약속을 했는데 그 마음이 한 번도 지금까지 변한 적이 없어요. 제가 끊임없이 기도 생활을 해오면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하나님이 날마다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그러셔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을지라도 그거 다 통과했어요. 다 이겨내고,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저 사람 일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발목에 힘을 주시고 손목에 힘을 주셔서 일어났어요. 감사가 저절로 돼요.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시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만일에 수도관이 있다고 하면 그 수도관이 막혀요. 수도관도 가끔 막혀서 문제가 생기는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맑은 물이 나와야 되는데 흙탕물이 나오고 이래서 뉴스에도 나오고 그런 경우가 있죠. 그거는 세상에만 그런 게 아니라 각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고 그러면 거기에서 흙탕물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생수를 받아 먹어야 되는데 생수가 잘 안 나와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죄를 많이 지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관이 막혀요. 그 은혜가 내려오는 관이 녹이 쓴 것처럼 다 막혀서 잘 내려오지도 않을 뿐더러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너무 더러운 생활을 하면 생수가 내려오다가 내 더러운 삶과 뒤섞여서 흙탕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날마다 감사해야 되는데 이것은 내가 감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저절로 감사가 나와요. 눈만 뜨면 감사가 나오고 하루 종일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감사가 약한 것은 지금 나에게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꼬인 거예요. 지금 꼬였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지 않죠. 그래서 우리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런 말을 잘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개인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개인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 성경에서 가르쳐준 대로 내 뜻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거룩하고 또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내 뜻은 이것이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요걸 좀 우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의 기본이야, 기본. 이런 기본도 되지 않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목사님 제가 무슨 뜻이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그거는 전부
이거는 답을 할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답을 할 수가 없는. 왜냐하면 기본이 안 돼 있는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이러한 하나님이 이미 가르쳐 주신 이러한 뜻도 잘 실행하지 못하는데 무슨 건넘게 또 다른 뜻을 기다리냐 이거예요. 좀 기본이 안 돼 있는데, 너희가 거룩하라고 가르쳐 줬는데 이것도 제대로 안 되는데 무슨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까? 이건 전혀 이거는 성경과 벗어난 것이죠. 그래서 주의 뜻을 잘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이렇게 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구나, 그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잘 실천하시고, 그리고 나서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러한 일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쭤봐야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죠. 이러한 생활을 잘 하시게 되면 그 다음에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이 소멸되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망가져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령에 충만해야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예언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성경 자체가 예언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그 시대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만일에 그거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예언적 성격이 되겠죠. 우리가 그런 예언을 무시하면 안 되죠. 21절에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라. 우리는 항상 좋은 것을 취해야 돼요. 여기서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것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걸 취하는 게 왜 나빠요?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라. 물론 이것이 영적인 의미가 강해요. 그러나 이 세상 살이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니, 내가 작은 집이 있고 큰 집이 있고 또는 초라한 집이 있고 좋은 집이 있다고 했을 때, 만일에 당신 어느 집에서 살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넓고 좋은 집에서 산다고 하지 않을까요? 그게 뭐 이상한가요? 그건 너무나 정상이죠. 만일에 남편이 아내에게 이번 생일날 내가 당신한테 선물을 해주려고 하는데 저기 지하철역 지하에 가보니까 이렇게 3만 원짜리 이렇게 반지 팔던데 그거 사줄까? 그 위에 있는 백화점 가니까 100만 원짜리가 있던데 그게 사줄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요? 제가 답을 가르쳐 줘야 되나요? 가르쳐 줄 필요가 없어요. 성경대로만 하면 돼요. 좋은 것을 택해라. 우리가 세상적인 것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좋은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하나님과 사이가 좋으면 다른 것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장래 문제, 모든 것들이 해결이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동행해 주시니까. 하나님하고 사이가 좋으니까.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라. 이것은 영적인 것을 더 강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멋진 삶을 살 수가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시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거룩하게 살고, 또 그러시면서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계획도 있지요. 그 계획을 잘 여러분들이 아시고 실천해 나가서 멋지게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